12장 7절에서 10절 이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으로 모두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일체에 가실 곳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가르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능력하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잘 받으십시다. 지난해 저도 받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받으셔서 새로운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되는 8월 한 날 복되시기를 기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참 불신앙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게 신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불신앙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동의가 전혀 안 되시나 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받은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왜 그래요?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게 준 은혜는 다 줬다는 거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 은혜를 또 구합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 은혜를 전하는 자가 은혜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데 있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여야 되고 아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증거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은혜의 배고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알지도 누리지도 전하지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공부합니다. 나 그번에 한미아집사님 날씨 덥고 조금 하고 이야기하는데 더운 것도 은혜예요. 더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더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더우니까 은혜가 아닌 것 같죠? 농사 짓는 농사꾼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럼 나에게는 은혜가 아닌데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더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은혜다. 이걸 끝이에요. 모든 게 은혜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도 은혜를 은혜로 몰랐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은혜를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알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자세하게 알려면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짧게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고린도후서 편지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시를 너무너무 큰 어떤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강요했다. 여기에서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죠. 그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로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로 몰랐기 때문에 제하여 주시기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해달라고 간구하던 모습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거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리고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약하게 되거나 능력을 받거나 궁핍하거나 박해와 공고 이런 것들이 닥치더라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동안 찬양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한참 동안 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증거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느냐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시고 누려지시고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실제로 읽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하늘 2절에 있고 4절에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은혜다. 사람이 가히 말로서 표현하지 못할, 말하지 못할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삼청천, 낙원의 환상과 계시를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상은 영어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어떤 시각적인 것에 중심이 되어 있고 계시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합쳐져 있는 것이 계시랍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 아시죠? 그죠? 보자기로 덮여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셋째 하늘 낙원에서 보고 들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길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늘 개념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기권에 해당되는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해당되는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올라간 데 어디에요? 올라간 이끌림을 받은 장소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에 있는 존재는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봤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서대반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죠? 돌마다 죽을 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하는 스데반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성령의 영적 존재니까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존재잖아요. 이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천국을 뭐 봤다, 뭐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 뭐 이런 주민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요? 한동안 많이 이제 막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펩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내가 본 천국인가 하는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가짜로 판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셋째 하늘 낙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본 천국이다,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이야기는 다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셋째 하늘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럼 말하고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쩌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하늘 낙원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기록해놨잖아요. 거기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더라. 그것을 환상과 계시로 보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오늘 14년 전에 이제 그것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고린도 후서가 기원 후 56년, 57년경에 보내진 편지일 거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14년 전으로 돌아가면 언제예요? 42년 내지 43년도예요. 그럼 바울에게서 42년도, 43년도는 어디냐면은 그의 삶의 자리는 그의 고향 다소에 있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소에 있을 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서 구약 성경이겠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자기 고향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거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다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다소의 그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은 헬라의 교육도 다 받았고 유대 교육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신분상으로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뭐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제 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겠어요, 여러분? 부활 예수도 만났어요. 성경을 통하여 3년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안디옥 교회 부름 받기까지는 한 13년의 세월이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0년의 기간이었다라고 성경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냥 10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하나님 부활 예수도 만났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집에서 가만히 있어. 나이도 중년이 돼가지고 4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40대가 돼가지고 백수로 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봐도 참 어쩌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뒷담화를 많이 할 거예요. 배울 건 다 배우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집에서 무의도식하면서 백수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절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생에 있어서 어쩌면 절망 중에 절망의 그때에 최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해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바로 그 최고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눈이 질 수 있고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은혜는 족한 은혜,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은혜가 뭐겠어요? 자신을 주는 은혜 말고 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소한 은혜들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면 소소한 거는 자동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족한 은혜가 바로 자신을 주셨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인 거죠. 셋째 하늘 낙원에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게 줄 은혜, 족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내 삶이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한다고 은혜를 구하는데 구할 은혜가 없어요. 이미 다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이제 고백하죠. 사실 이런 부끄러움을 고백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부끄러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해결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지, 드러내고 싶지 않지. 오히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미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때 자기도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굳이 고린도 교회에 할 이야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이유는 뭐예요?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부끄러움을 이미 해결하신 나의 주님이 당신들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끄러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왜 빛을 봐가지고 눈이 좀 안 보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병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었는데도 잘 용납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간질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간질이 끝나고 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그간 또 듣고 배우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래 보면서 뭐가 가시였을까? 가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또 스콜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스콜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말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우리가 이제 뭐 가시나무의 작은 가시가 아니라 말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보면은 이제 논에 이제 물을 대고 이러면은 논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논뚝을 보수할 때 말뚝을 받고 거기다 나무도 걸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이제 쌓아 올려서 이제 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로 말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말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 말뚝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가 뭐냐면은 사탄이 보낸 전령, 사탄이 보낸 전령이 사탄의 사자예요. 그러면 질병이다, 어떤 뭐 간질이다, 뭐 눈병이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에게 자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병이었다라고 하는,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낙원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선악과와 같은 것이 오늘 뭐겠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낙원에 생명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는데 제일 장애물이 뭐냐면은 선악과였듯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낙원에서 누린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체를 주신 은혜를 제일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가 뭐냐?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통로들인데, 그것이 뭐 질병일 수도 있지만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자기의 육체에 가시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탄의 역사하심이 자기 속에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안질 걸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질 걸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사탄에 우리가 속임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질병 그 자체가 가시라고 생각했지만 가시의 핵심은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바로 가시였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누리지도 전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 예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이 잘못하면은 몇 번 용서할까요? 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인심 져가지고 7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는가?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불러서 갚아라 하니까 갚겠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주인이죠. 그 주인은 거기서는 뭡니까? 천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8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에서 있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 사람이 못 누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갚으라고 하면서 못 갚으니까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으니까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 예를 들면 이제 또 쉬운데 그 당시에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이제 조공을 바칠 때 얼마를 바치느냐 하면은 800데나리온을 바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치는 내용, 그 조공 내용이 8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800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는 10, 100, 1000, 만, 10만, 100. 몇 배예요 이게? 한 나라가 1년에 갚아야 될 어떤 조공이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1차 하나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선물로 받은 자예요. 은혜로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리는 거는 얼마예요? 아마 받은 건 알았겠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은혜 받은 건 아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는 건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상감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만 달란트를 은혜로 받아도 그 사람에게 누려지는 누림의 수준은 100데나리온 수준도 못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것은 100데나리면은 한 사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비용이에요. 10만 원 해도 100일이면 얼마죠? 1억 1000 열흘이면 100만 원, 100일이면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정도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갖고. 그만큼 우리가 좁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1만 달란트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100데나리도 못 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또다시 베풀죠. 은혜를 베풀어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그죠? 3번 간구하였더니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기 위한 그 또한 은혜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알지도 누리지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고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 기도해도 자기 타령하고 끝나면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기도, 음성을 듣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은혜가 누려지지 않느냐?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하고 내 귀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잘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로 만나고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듣는 길을 막고 있거나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이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를 줬는데 내가 나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느냐 하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크게 기뻐했다. 그 다음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자랑이 없다면 아직까지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를 은혜 베푸시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도 기뻐해야 될 것이고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하는 이유는 이삭을 받고 싶어서 이삭을 드리라 그러나요?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때 알았을까요? 그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뭐냐? 너 죽어가가 아니라 뭐예요?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픔이 크면 클수록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가려고 이야기해요. 멀리 가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오히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자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감추고 부끄러워야 되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는 들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른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만족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고 누리고 전하며 사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